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됐대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성도 간에, 나와 이웃 간에, 나와 교회 간에 그런 관계를 늘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이, 부탁하신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참 많은 부분이 서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많습니다. 언뜻만 찾아봐도 30개가 넘더라고요. 언제 또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말들 중에 서로 무엇하라 라고 하신 말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뭐하라? 서로 뭐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다 총괄하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지체가 됐으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 코, 귀, 손, 발 다 있잖아요. 내 몸은 내가 다 사랑합니다. 어디가 하나 아프면 온몸의 지체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그 신경을 쓰더라고요.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목숨 주시면 사랑하셨잖아요.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게 되어지는 기준이 어디냐면 서로 사랑이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정한 교회가 되고요,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됨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알았다고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표지 한 가지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의 행동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보니 서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을 위하여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명령은 서로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데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상대를요. 서로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서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성숙할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고 받아주는 것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서로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 성숙한 사람은요, 서로 마음을 살핍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서로 받아주는, 존중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몇 시간이라도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이게 다르니까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저게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꽉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러니까 받아주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받아주고, 나의 편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저 사람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그게 나이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분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모든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줘서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받아줘서 끝,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서로 받아줬으면 그 다음에 서로 좀 높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서로 세우는 일에 힘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성도는요,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서로 많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10분 이상한테 세워주세요. 근데 어떻게 세워주실래요? 앉아있으면 막 일으켜서 세워주실래요? 여러분,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강력한 게 우리의 입이더라고요. 말로 세워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받아주었으니 세워주는 겁니다. 진행하는 사람들도 세워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세워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쩜 그렇게 주황색이 잘 어울리십니까? 좋게 보자면 정말 아름답지만 좀 안 좋게 보자면 왜 청소부들이 다 와서 앉아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색깔이라도 뭘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수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이면 주황색이래, 이거 딴 데 가서 입지도 못하겠네 막 이러면서 딴 데 가서 입지 말라고. 좋게 보자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에 SK가 이렇게 유행이라면서요. 하이닉스 직원들이 이 색깔이 뜬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주황색에서 천만다행이다. 요즘 투표 시즌인데 만약에 우리 전부 다 파란색이었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내가 아는 한 가지 이랬다고 목사님 1번이라고, 저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찬양했다고 막 누가 목사님 1번 아니에요. 그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황색이었다고 또 3번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투표한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투표해가지고 이게 선택된 색깔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잘했다 칭찬해주고, 좋게 보자면 모든 것이 좋은데 서로 세워주는 데는 은혜로운 말만큼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뭐라고요? 항상 말을요 소금으로 맛내는 것 같이 하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짜게도 하지 말고요. 너무 입 다물고 있어서 싱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십시오.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말이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는 말로 서로 세워주십시오.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하는 한 훈련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입술로 죄짓지 않으려고 적용을 하는데 자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TV 보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욕을 하고 그래. 쟤는 왜 저기서 왜 저래? 쟤는 왜 여기서 저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회개했대요. 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서서 내 입술을 지키는 것,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사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 말 가지고 동일한 말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걸 하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으면 말로 세워주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용납함으로 받아주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래요. 용서할 일이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일이 1000가지 만가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지체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옆 사람을 세워주고 만나는 사람을 세워주고. 세워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로 세워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세워준다면 이것이 서로 사랑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아유,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왜 그래요? 아이고,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나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나한테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삶을 확증하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세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른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교회로 드러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바라고,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되길 바라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길 바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원네스 행사가요, 이것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얼마나 받아주고 누구를 얼마나 세워줬는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